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만 주님의 따스한 사랑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47장 1절부터 12절은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46장 31절과 34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기 전에 형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우리가 바로를 만날 것인데 바로를 만나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주고 4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센 땅에 현재 있습니다라고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고센 현재 있는 땅은 임시 처소입니다.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현재 고센 땅에 있지만 이것은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바로에게 보고를 한 뒤에 바로가 그 다음에 형제 5명을 선택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형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너희 직업이 뭐냐? 너희는 뭘 하고 살았냐? 라고 질문하니까 형들의 대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냐? 목자입니다. 우리가 목자들인데 우리의 선조들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 목자였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선조들도 다 목자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면 너희 형들에게 바로가 당신에게 분명히 직업을 물어볼 건데 그러면 당신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목축하는 자, 목자라고 대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과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거류하고자라는 하는데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는 많이 등장하죠. 언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다 등장합니다. 기근이 있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땅에 갔을 때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땅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거류하고자는 나의 의미는 뭐냐면 잠시 머물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도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왔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거류하다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머물고 있는 그 땅, 고센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형들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애굽 땅에 있는 좋은 땅이 내 형들에게 주어라. 형들과 아버지에게 주어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형제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내 가축 바로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바로가 던져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야기한 거와 좀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처음에는 그 땅에 살기 원하고 고센 땅에 정착하기 원했지만 오히려 바로는 한 수를 더 떠서 그 형제들 중에서 더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여서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는 관리자 하나의 직분을 주는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오히려 형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바로와 야곱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갈 때와 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비록 뭐 바로가 왕이지만 야곱은 그 바로를 향하여서 장수를 기원하고 잘 모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바로가 질문을 합니다.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 지금 몇 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의 대답이 이렇게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비록 선조들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조들의 비교해서 선조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살았던 나그네의 삶의 연수와 그것에 비교해서는 지금 130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산 삶이 어떤 삶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이삭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장막에 거주하는 자, 정말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사건은 자신이 상상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슬픔 그리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 또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들 또 형의 위협과 많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온 삶의 모습을 야곱은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또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지금의 삶을 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도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와 야곱의 만남도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요셉이 이제 바로의 명령대로 행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좋은 땅, 고센 땅 중에 나암셋이라는 그곳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형들과 그 가족을 따라서 먹을 것을 주면서 복양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 요셉이 46장에서 형들에게 우리가 바로를 만날 것인데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계획을 짜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계획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하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는 그 일들까지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이주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주한 이유는 기근이죠. 기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어서 뭐 양떼를 칠 수 없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일을 살펴보면 야곱이 기근이 끝난 이후에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지 않고 야곱에 머물러 사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객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앞으로의 다음 챕터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곱이 그대의 삶을 어디에서 마무리합니까? 애굽에서 야곱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언을 남겨서 그의 시체, 그의 뼈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지만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디서 하냐면 애굽에서 마무리하고 또 그 후손들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복선을 또 한 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며 또 주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바로를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바로의 그가 질문을 통해서 또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늘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함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CM, 뉴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 모잠비크에 선교하시는 박성원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추위를 위한 기도 전성환 집사님, 찰스 토마스 통도님,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기영 권사님, 조현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성환 집사님 오늘 또 병원에 가셔서 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김영수 집사님이 목요일 1시 30분에 시술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